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여기 기억한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전수하는 거지요. 이런 기술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동물들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도 이것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기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뭘 기억하기를 원하지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뭐냐면 능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에 매도 많이 받고요, 어려움도 많이 당했었지요. 그리고 결국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소문이 또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릴 텐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고 매도 많이 맞았고 그 내용만 전달받는다면, 만약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그런 내용만 데살로니가에 전했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바울은 뭐 나쁜 사람 아니야? 악을 저지른 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내용, 사도 바울이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뭔가 쫓겨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것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환난과 능욕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이런 고난과 능욕 가운데에서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 하다가 거기에 충분한 대가가 있다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할 거예요. 여기 고난과 능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나 고린도나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과 능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능욕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유를 맞추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복음을 위탁했다면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고난과 능욕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모가 자녀에게 유순한 것 같이 유순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고난과 능욕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랑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고난과 능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엔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거기를 다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들이 왜 그것을 믿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만 탓하는 거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고난과 능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또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사역을 계속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왜 그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여기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수고하고 애쓴 것.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하는 이 복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복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 말씀도 기억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헌신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살피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이 작용하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던 이 사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증이거든요. 간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였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고,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또는 기쁘고 행복할 때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말하세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계속 그때 은혜를 입었다, 사실 그분에게도 계속 어떤 신방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쩌대고요. 여러분, 옛날의 기억은,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옛날에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남겨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요, 추억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